시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요. 120편부터 시작을 해서 134편까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 다윗이 20년 동안 그 블레셋과 기라야림의 이제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 방치되어 있는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다가 이제 모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이제 3번씩 꼭 의무적으로 그 언약궤 여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유월절. 그 두 번째는 이제 오순절. 그다음 세 번째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이 절기에는 의무적으로 다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셔야 되니까 디아스포라, 퍼져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윗성 있는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한 그 모습이 어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는 이 본문이 그런 걸 배경으로 여러분들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뭘 말하냐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모시는 신앙 공동체의 많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가 1년에 그 절기에 따라서 와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20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120편 올라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제 122편 부르고 120 쭉 부르면서 133편 부르고 이 시편을 노래를 부른 다음에 134편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배경 이해되시죠? 그 배경 속에 있는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주의 있게 좀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보라. 이 히브리어에는 그 어떤 문장 부호가 없어요. 뭐 감탄 표시를 한다든지 없고, 어떤 단어를 쓰게 되냐면 보라 아니면 오직 이런 단어가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how good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랍느냐. 감탄을 해줘야 되는데 저만 감탄하고 여러분은 지금 전혀 감탄 안 하는데 얼마나 보라 how good 감탄 안 되는 보라.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다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밖에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관점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모여드는 유대인들이 절기에 따라서, 여러분 상상되죠? 너무너무 아름다워 예쁜 것이. 자,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랑을 말하죠, 여러분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들. 또 사랑이 없는 공의도 공의가 아닌 거죠.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바꿔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가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다. 형제에 대해서 한 몸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기도 하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가진 자 그리고 배운 사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대우를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렇게 구별되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기족교회라고 이렇게
워낙 고위직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S교회 뭐 또 무슨 M교회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때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우리를 창조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닮아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은 뭘 말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수를 우리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우리 인간들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귀한 인간들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떤 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뭘 먹어라?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런데 뱀의 유혹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돼요. 선악과를 먹게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비극이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죄의 속성이 원죄가 계속 지금까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옳고 나는 틀리고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한다든지 그런 걸 마음을 베푼다든지 이게 없이 그 사람의 현재 상황, 현재 그 사람의 직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이것에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세상에서는 버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버렸던 사람이에요.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할 때 구원받는 자를 그 구원받는 자가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이 어떤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은혜가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 가득 들어있는. 그러니까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교회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가진 자, 있는 자를 중심으로 교회 문턱이 이렇게 높아진다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가 지금도 흘러내려와서 다 비판하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그 생명나무는 뭐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의 나무, 영원한 영생의 나무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그런 상황이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구원시켰는데 주님이 쓰시려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세웠는데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아니면 보잘것없는 거라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우리 본인이 내가 종이다. 내가 종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여야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큰 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4절 6절에서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 큰 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단 말인데 이단 사탄이 와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거짓으로 현혹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순간 종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이 주인이야.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사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죄가 큰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선악을 알준 하나님을 통해서 또 남편에게도 주며 굳어먹어요. 그러니까 또 자기만 구렁텅이에 빠지면 되는데 어때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죄로 물들게 해나가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선악과를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종이고 아무 보잘것 없다고 하는 거.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의 후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이야. 최고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만이 살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사람만이 생명나무의 삶,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옮겨가서 이전해서 또 새로운 환경과 다양한 환경들 속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건데 다 디아스포라예요. 우리도 그렇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어떤 선입견을 대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관점이 본다든지가 아니라 다 귀한 죄인과 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133편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공동체 메시지가 우리 교회의 귀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2절 133편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디로 회귀하고 있습니까? 옛날로 돌아가죠. 아론의 제사장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자, 그 당시 옛날에 처음에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론이잖아요. 아론에다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위해서 머리에다 뭘 보여요? 관유를 쫙 불러주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아론이라 생각하면 시험이 여기까지 걸려. 그러니까 머리에 관유를 불러서 기름이 쭉 내려오면서 시험 타고 지금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어깨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죠? 그건 뭐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교회는 어떤 교회? 성령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처럼 흘러가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지금 신약 시대로 말하면 어떤 걸 말해요? 예배 공동체. 예배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하나님은요 신약시대 성령으로 표기가 돼요. 구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해 주시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한다?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성령의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때요? 다
정죄해요. 판단해요. 너는 이렇게 하면 죽는다. 너 이렇게 하면 뭐 살인 뭐 모든 것도 율법은 다 정죄예요. 그 율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성령만이 생명을 중요하게 계실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셔야만이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어떻습니까?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십니다. 성령이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이해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계셔서 이해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 보니까 다 이해되고 있죠? 성령님이 계신 분만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계신 분들은 아멘. 다 아멘 하셨어요. 성령 역사하고 계신. 그 다음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 성령님도 단식한 거거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돌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 주일만 우리 뭐라고 그러죠? 1년 365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1년 365일이. 그럴 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돼. 주일만 와서 기도하려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큐티 때 이렇게 여러분들 쭉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되잖아요. 오늘 주일 오셔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환하게 성령이 충만한 거 보니까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정말 나는 믿어져요. 얼굴에. 다 써졌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 아멘. 그 성령 충만함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꼭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켜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사탄은 아주 이단 사입은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해방하고 갈등 만들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이간시키는 누구하고. 사탄도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천사였는데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교만하니까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도 굉장히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못 해봐요. 최고의 죄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하나님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만할 때 영을 분별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옳게 분별할 수 있고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있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뭐예요? 내가 종과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공동체? 성령 예배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헐몬이 뭐예요, 여러분? 헐몬산인데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가겠습니다만 가보신 분 계신 것처럼 네바론 쪽하고 이스라엘 경계선 쪽에 있어. 헐몬산. 근데 헐몬산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그러기 전에 백두산 높이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백두산이 많이 깎아졌는가 높아도 백두산이 한 2,500m 정도 돼요. 백두산 높이가 지금. 그런데 헐몬산은 2,814m야. 어마어마 높은 산이 헐몬산이. 그러니까 헐몬산은 항상 높이 있으니까 그 위에가 뭐가 있어요? 항상 눈이 있어. 뭐라 그래요? 만년설. 그 어마어마한 헐몬산에 있는 그 눈, 이스라엘에 있는 그 2,814m 눈에서 눈이 확 내리는 만년설이단 말이에요. 그 생각. 자, 그 헐몬에서 만년설 때문에 있으니까 어때요? 그 헐몬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엇이 있으리 어디 산에?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러분 시온의 산 있잖아요. 시온의 산. 여러분 시온산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 불러요. 산도 아니야. 언덕이죠, 여러분. 언덕. 다이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한 765m예요. 목사님 전화번호가 0765죠.
765m예요. 나 이거는 금방 외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지금. 어쨌든 765m가 다이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이 시온산 그러면 이 자이언 마운틴 그러면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그걸 전체가 굉장히 낮은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산 2814m에는 어마어마한 그 눈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이슬이 쫙 어디까지 늘어난다. 시온산까지 늘어난다. 이건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왜? 건조하기 때문에 그 이슬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요. 두 번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생명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공동체. 이슬이 머금어 있는 그 시온산에 이슬이 머금어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갈구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명의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는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생명의 공동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바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상대로 내린 같다. 두 번째가 생명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면 세 번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볼까요? 우리 영생의 축복의 공동체인데요.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아주 놀랍습니다. 이 본문 줘보세요. 여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에 거기가? 그렇죠.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게 뭐예요? 시온산에 있는 뭐예요, 여러분들? 형제가 동거하니 얼마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지. 그 디아스포라 포에서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형제 자매들의 그 모습.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복을 어때요? 복을 명령한다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뭐한다? 복을 명령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축복이 무슨 복이냐는 여러분들. 곧 뭐다? 영생이다. 하나님 이 성령 본문에요. 하나님 직접 복을 명령 내려주시면서 이 복을 받아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으로 신약으로 건너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 이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렐루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영생이 어떤 영생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어떤 것이다?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영생을 여러분 사모하잖아요. 영생을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
영생의 축복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생명의 말씀의 공동체, 축복의 영생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전에서 가는 성전, 그 건물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공동체, 생명과 말씀의 공동체, 축복과 영생의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공동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기 주면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또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만나야 될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부족하고 약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라 형제가 이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갖는 아름다운 것,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